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좀 새겨보아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이렇게 원로 목사님들 모이시는데 제가 잠시 이렇게 지나는 길이 있어서 들어가서 인사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를 보시더니 측은하게 생각하시고 옛날에는 목회가 참 쉬웠는데 요즘은 참 어렵다 하시면서 오히려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더니 목사님 그렇지 않다고, 예전에는 성도들이 말씀에 참 순종하고 살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한탄하시더라고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께서 농담 비슷하게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때는 성경이 새로 쓰기라서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읽었답니다. 근데 요즘은 가로로 바뀌고 나서 전부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봐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우스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27장은 믿음의 가정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속고 속이는 일이 이곳에, 이 말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들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하나도 믿음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모두 그릇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누구를 편애하고 또 누구를 좀 더 좋아해서 그의 것을 더 챙기고, 또 한편으로는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수단을 간과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7장에 보면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는 것 같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눈에 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편애라는 말로 씁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 편애,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고 어려운 일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27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늘 그렇게 부족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분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하여 약속하신 그 일들을 또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를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이삭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조급한 마음에 이제 그 장자권에 대한 실질적인 축복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당연히 장남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말씀의 배경과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장자권을 주고 축복할 때에는 이게 집안 전체의 행사가 됩니다. 온 친지들과 종들과 가족들 모두를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그 아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서 한 아들에게 기름 부어 축복을 빌려고 할 때에 이새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웃들과 친지들이 모여 있을 때에 잔치를 벌이고, 그때에 사무엘이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인지를 봅니다. 물론 그때에도 장자가 먼저 나옵니다. 이 사무엘이 그 장자를 보고 와, 내가 축복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고 했는데 그는 준수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준수한 사람이 축복을 받거든요.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아무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공개적으로 축복하는 자리인데 이 이삭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몰래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너한테 축복할 테니까 큰 잔치를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그러면 내가 내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에서만을 부른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마음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반대하는 것은 듣기 싫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뜻대로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뉘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요즘은 태 속에서 두 쌍둥이가 싸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부인과로 가서 무언가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비전과 예언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두 민족이 한 태 속에서 나뉘어질 것이다. 그들이 한 족속이 한 족속보다 더 강할 터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했습니다. 설사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하찮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을 때에는 다시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뜻이 둘째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남성적이고 활달합니다. 사냥을 잘하고 자기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고 했기 때문에 이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부모는 자식이 내가 없는 것을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라고 계속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공부하지 않아서 좋은 대학 못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는 내가 한 고생하지 말고 나한테 없는 거 그거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는 해가 질 들녘에 앉아서 풍경을 바라보며 주위를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를 보니 남자답고 몸에 털이 나 있고 근육질에 사냥도 잘하고 뭔가 자기에 없는 그것이 있어 보이니까 더 편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내 마음에 내가 좋은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 에서를 부른 것입니다. 리브가 이 가족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놓고 자신들만의 잔치를 가지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러한 장깨는 스스로가 속는 빌미가 됩니다. 온 친척들, 종들, 이웃들을 모아놓고 그 축복을 했다면 절대 그 축복이 에서와 야곱이 뒤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몰래 이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었고 그가 선택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로 하여금 에서와 이삭의 음모를, 그 작당을 듣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계획을 막은 방법입니다. 창세기 27장 8절을 보면 이 리브가의 어떤 담대함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계획은 리브가가 세운 겁니다. 그가 듣고 야곱에게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제안한 것이 아니라 명령합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제안한 것이 옳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이거 했다가 아버지한테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 걱정을 먼저 합니다. 형은 털이 많고 자신은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약에 자기를 만진다면 자신이 속이는 자가 되어서 발각되어서 아버지께 저주를 받을까 더 걱정합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다시 야곱에게 확신을 줍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 아들아, 만약 네가 받게 되는 그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인즉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말만 듣고 가서 염소 새끼나 빨리 가져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리브가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새끼 염소를 끌고 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린애가 아닙니다. 그도 이미 장성한 사람입니다. 리브가는 그의 남편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고, 물론 이 에서가 요리한 것처럼 만들었겠지요. 리브가가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힙니다.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힙니다. 옷을 입힌다라는 표현보다는 털을 입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별미와 떡을 털 붙인 그 야곱의 손에 쥐어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자세하게 작당한 것을 묘사한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자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야곱이 장자권을 가져가고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한 행동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리브가가 하려는 일의 결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기에 리브가의 편에서 그가 잘했다라고 옹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잘한 행동이라고 우리가 응원해 줘야 할까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으리라. 리브가가 하려는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고 해서 그녀의 행동이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헌금하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고, 또 내가 구제하겠다고 탈세를 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멸시하며 그들의 임금을 착취해서 그 돈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구제 사업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신명기 23장 18절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돈이 가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증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뿐입니다. 리브가는 단지 나쁜 쪽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마치 출애굽 시에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나쁜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는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이방 나라들은 그것을 인하여 또다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리브가는 옳은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영광을 취하시고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악한 일에 나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귀한 것을 담는 데 쓰여지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잘못된 축복을 내리려고 합니다. 리브가가 단순히 야곱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꾸몄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리브가는 거짓말과 속임수로 이삭을 속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지만 방법과 과정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방법이 악하고 좋지 않으면 결국 패배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녀의 목적이 무엇이든 그녀의 행동은 사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관계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신광야 무리바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낼 때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고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큐티 말씀을 얼마 전에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감정과 분노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거기에서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 하실 때에 그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완악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드러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누이 미리암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광야를 돌다가 죽은 누이가 떠올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며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하느냐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 간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입니다. 율법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자기들이 이루어 보려고 몸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부메랑이 되어 오히려 사라를 괴롭게 하고 또 이삭의 자녀들과 나중에 원수가 되어서 서로 싸우게 하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27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의 저주를 내가 가져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 일로 말미암아 그가 받아야 될 일들은 또 다음 주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더 이상 리브가에 대하여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리브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무관심으로 버림받는 겁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잔소리하는 것은 아직도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는 것은 더 슬픈 일입니다. 야곱이 리브가를 떠난 후에 리브가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벨라굴에 묻혔다라는 것이 끝입니다. 언제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그가 죽었을 때에 누가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또 에서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라반의 외삼촌의 여식 가운데서 자기의 며느리를 보기를 원했고, 이방 여인들 때문에 마음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자기 조카가 며느리가 된 것을 얼마나 보기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떠난 후에 리브가가 어떠한 대접을 받았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성경에 없지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45절 시작.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첫 번째로 너희 둘을 잃으랴, 하루에 잃으랴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서를 더 이상 이제는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리브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의 분노가 풀리면 곧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 리브가로부터 사람이 왔을까요?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그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삭이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마음속에 앙금이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힘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누군가 보살펴 줘야 하고 자녀들의 복량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집안의 주도권을 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에서가 어머니를 극진히 섬겼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고부 갈등으로 이 리브가가 미워하고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이방 며느리들이 어머니 리브가를 잘 받들었을까요? 남편의 원수인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신들이 받아야 할 유산, 실제로 야곱이 가지는 것보다 장자의 권한을 가진 사람은 2배가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재산을 가로채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버렸던 리브가를 그 며느리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스스로 말한 대로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라는 말에 그것이 결론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의 원칙을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야 하고요, 때로는 오해받아야 하고요, 잘못한 것 없는 우리가 숙여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가 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목사가 교회 일을 등한시하고 노회나 총회로 뛰어다니는 것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노예는 순번대로 돌아가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총회에 간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오늘 날짜 그 어버이 주일 때 목사님 그러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싫으냐 하면요, 이 정치라는 것이 앞에서는 막 큰 소리 치고 싸우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뭐를 합니까? 뒤로 가서는 서로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겁니다. 요즘 그걸 정치공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공학은 무슨 야바이죠. 앞에서 똑같고 뒤에서 똑같아야지. 앞에서는 막 싸우고 욕하다가 뒤로 가면 나가면서 수고했어 하고 서로 악수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거 양보해 줄게. 너 이거 줘. 그러면 이건 수지타산이 안 맞아. 우리한테는 이게 이득이니까 이거를 줘.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여러분, 그게 정치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과 욕심대로 나의 계획대로 리브가와 야곱처럼 속이고 상처 주는 일로 그러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묻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 때문에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 가 있을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 원하셨던 곳이고, 내가 나중에 하고 있을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기 원하셨던 일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순종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내일은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손해보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언가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과연 하나도 없을까요?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하면 좋겠다. 여기 빈자리가 없이 빨리 가득 차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과연 1도 없을까요? 지하 2층에 내려가면 그 좋은 장소가 사용하지 못한 채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유만 있다면 저걸 리모델링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해마다 밀려갑니다. 그런데 마음에 늘 나를 다잡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채우기 위해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언젠가 채워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복을 쥐어 짜서 넘치도록 흔들어 밟아 눌러 가득 채워준다라고 날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성령이 하나님께서 나오면 무슨 영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을 겁박하고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성도들 모르게 뒤에 다른 계약서를 쓰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명을 하며 하지 않았던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르게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 믿습니다. 비록 느리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의 뜻과 그의 약속대로 베푸실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믿음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